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을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핍박 가운데 또 흉년과 가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참 힘들고 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한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아 살해를 저질렀던 헤롯 대왕의 손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자 헤롯에게 뜻밖의 소득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뻐한 것을 보고 헤롯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사람 앞에 끌어내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교회의 비상입니다. 이때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정부에 대항하여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태를 역전시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에 있던 베드로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참수형을 받게 되는 그 전날 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아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그 밤을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죽는데 그도 그 허리띠와 신발까지 벗은 채 마치 감옥이 자기 안방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굴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곧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어떤 기미가 보였거나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읽어보면 막상 주님이 구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 이 일을 환상으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을 앞둔 그 전날 밤 그때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 어디서 왔나요? 물론 베드로가 부활 생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평강이, 이 샬롬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은 그 문제가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러면 곧 우리의 환경도 다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죽음도 흔들 수 없는 그 절대 평강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감옥의 철문이 열립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 철문에 갇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쇠사슬에 손이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미움의 감정, 우울증, 불안, 강박,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픈 인간관계, 각종 암을 비롯한 난치병, 불치병,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경제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에 세상의 과학과 상식으로 사람의 판단과 결정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묶이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원수를 멸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에는 세상의 모든 힘이 다 들려 있습니다. 언제든 잡아 가둘 수 있는 공권력, 절대 열 수 없는 철문으로 이중 삼중 잠가놓은 감옥, 병사들의 칼과 창, 게다가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엄청난 손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손을 드신다는 사실을. 23절 24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성도를 죽이려고 손을 든 헤롯, 우리의 원수 대적마귀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처소에 하늘에서 내리는 절대 평강, 샬롬이 임하시고 여러분을 옥죄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리고 철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열정과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어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두고 묶고 있던 묶임과 철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던 대적을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 사태를 역전시켜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